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 함께 나누는 이 시간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참뜻을 밝히 깨달아 알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대망의 구약 마지막 말라기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이 총 39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죠. 어떠십니까, 여러분? 구약을 창세기부터 쭉 함께 보셨는데 구약의 그 말씀들이, 그 이야기들이 좀 어떻게 좀 쭉 하나의 일관된 맥으로 좀 정리가 되십니까? 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또 신약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한번 쭉 신약 27권도 한번 쭉 함께 나누고 그 후에 다시 한번 전체적인 부분을 좀 정리해 나가면서 그리고 또 속으로 성경 공부도 시작하면서 좀 더 깊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정리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라기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말씀이기도 하고요. 말라기서의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400년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선지자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때를 침묵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400년이라는 그 의미를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40년이라는 그 고난의 시간이 10배를 더하여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400년, 그리고 사사시대 때 끊임없이 악을 반복하였던 그 400년, 그리고 마지막 400년이 바로 이 말라기서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세례 요한의 선포 전까지의 그 기간이 400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 선포되는 때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을 볼 때까지 불과 한 장 차이인데, 말라기 4장에서 마태복음 1장은 한 장 차이지만 400년의 시간이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라기라는 이 선지자의 이름은 나의 메신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바로 그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가 그러니까 말라 떼고 기, 이렇게 사사기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게 아니고 말라키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서자를 다 붙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고린도 전서, 로마 서처럼 성경에 이제 구약이든 뭐 신약이든 뒤에 서자를 많이 붙이시는데, 그 서자가 무슨 서자입니까? 편지 서자죠. 편지 서자. 서신서 할 때 편지 서자입니다. 그러니까 서자를 붙이는 거는 책이라는 의미로 붙이는 게 아니고 편지다. 그래서 로마서, 로마에 보낸 편지, 빌립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는 서자를 붙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오늘 말라키 이야기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학개와 스가랴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을, 수룹바벨 총독의 그 이름을 딴 수룹바벨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때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516년 BC 516년까지의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라키 선지자의 시대 배경은 BC 450년을 전후하는 때입니다. 꽤 많이 시간이 흘렀죠? 예, 한 60년? 60년의 시간이 흐른 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어떻게 그걸 추정할 수 있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전에 우리가 1장의 말씀 한번 쭉 올라가 보실게요. 1장. 1장을 보실 텐데, 그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8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총독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바로 페르시아가 보낸 총독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스룹바벨도 총독이었죠. 그리고 느헤미야도 총독이었습니다. 페르시아 황제가 그들의 정복지를 다스리는 황제의 권한을 임명받아서 그곳에 부임하여 황제의 통치를 대행하는 사람을 총독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지 시절을 겪으면서 일본 총독이 우리 나라를 다스렸던 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배경이 그때쯤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스룹바벨, 느헤미야 이런 총독들이 이 이스라엘 땅으로 유대 땅으로 파견되어서 다스리던 그때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300년대 그 다음에 100년의 시간이 더 지나면 BC 4세기 300년대에는 불세출의 정복왕 알렉산더가 등장해서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바로 그 시대 전 6세기와 4세기 전 5세기의 일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2절 말씀 한번 보실 텐데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학개서를 말씀을 볼 때 학개의 말씀을 볼 때 학개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런 고난 가운데 그런 경제적 어려움과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너희가 성전을 짓지 않아서 그렇다. 너희가 예배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지 않아서 그렇다.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면 뭐가 달라져야 될 텐데 성전 짓고 한 5, 60년 흘렀다고 했잖아요. 안 달라진 거예요. 상황이. 그들의 경제적 형편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그런 자유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도 아니고 여전히 그들의 삶이 궁핍하고 어려웠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삶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많이 헌금하고 그렇게 봉사했는데 왜 우리 가정의 삶은 나아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거짓말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 이 유대 백성들의 삶은 낙심과 환멸과 체념과 그로 인한 불순종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학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학개 선지자가 성전을 지으면 너희들의 삶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말했나요? 성전을 지으면 그렇게 된다고 했나요? 아니죠. 성전을 짓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배의 중심으로서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을 살면이죠. 예,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을 지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전 중심으로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감당하면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그건 빠지죠. 그건 빠집니다. 우리 뒤에서도 이야기할 텐데 여러분 우리 신약성경 특히나 우리가 서신서들 말씀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끊임없이 언급하는 것들이 뭐냐면 당시 초대교회 안에 들어왔던 적대 세력들이에요. 초대교회를 흐트러 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호도하던 그 세력들. 크게 보면 두 세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행위주의, 두 번째는 자유주의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남아있어요. 행위주의와 자유주의입니다. 행위주의는 뭐겠습니까?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의 복을 얻는다 라는 것이죠. 율법주의로 그렇게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다 보니 유대교에서 무려 613개 조항을 율법을 지키던 그대로 그냥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을 율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건 지키라 그랬고 이거는 하지 말라 그랬고 이렇게 나누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지키면 내가 이거 행함으로써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죠. 율법주의적 신앙. 또 하나는 자유주의 신앙이에요. 자유주의가 뭐냐면 이건 이제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영지주의도 있었고 많은 이단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 이단들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고? 그럼 이제 우리가 죄가 없네? 난 자유하네? 나는 이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면 되겠네? 네, 그런 것이죠. 자기중심적 신앙으로 넘어갑니다. 그 신앙이 오늘날 한국에서도 가장 크다는 이단들, 신천지, 구원파 이런 이단들에게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회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모든 죄가 한 번에 사함을 받았으니까 회개 기도 같은 게 없어요. 여러분, 이단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지키는 정통의 차이는 거기에 있어요. 죄를 회개하는 거 아닌가?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고 구속받았는데 우리가 왜 얼굴을 찌푸리고 근심 걱정, 우리가 항상 웃고 기쁘고 즐거워. 나는 죄인이 아니야.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들은 회개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교주가 시키는 대로 이단들은 살인도 하고 온갖 죄를 다 저질러도 죄의식이 없어요. 왜? 자유하니까. 이게 자유주의예요. 자유하다. 인간 중심적 신앙이죠. 여러분, 이게 놀랍게도 우리 교회 안에도 이 두 가지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2000년 교회사에서 이게 한 번도 없어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계속 자꾸 신앙을 율법적으로 가져가려고 그러고 자꾸 신앙을 내 개인 중심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계속 남아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문제도 그것이었습니다. 우리 1장 7절 8절 한번 볼 텐데요. 1장 7절 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성도에게 드려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 열심히 믿어봤자, 하나님 열심히 섬겨봤자 내가 뭐 나에게 돌아오는 것도 없고, 그리고 형식적으로 내가 지키라는 것만 지키면 되니까 여기 병든 것, 저는 것 이렇게 표현하는 건 뭐냐면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장에다 내다 팔아도 별로 가치가 없는 것, 그것을 내가 드리자 하는 것이죠. 원래는 어떤 것을 드립니까? 흠없고 점없고, 그렇죠? 비싼 것이, 쉽게 말하면 귀한 것, 내게 값진 것을 드리라 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왜 그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그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예배 중심은 거기에 있단 말이죠. 근데 이들은 예배를 형식적으로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재물을 갖다 바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값어치가 없는 것을 내어놓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형식주의적 신앙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강조하던 주일 성수 개념도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 주일 성수 개념도 이런 율법주의, 행위주의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주일날 1시간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전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듯이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냥 와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듯이 성전 뜰만 밟고 가는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성전 뜰만 밟는다는 게 뭡니까? 성전에 와서 제물 드렸으니까 내 역할은 다 한 거예요. 내 의무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다음부터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7절 8절의 말씀을 본 것처럼 바로 이러한 일들이 그들의 예배였다. 쉽게 말하면 예배가 타락했다 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이 시대만의 모습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그렇지 않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와서 앉아있으면 예배를 참여하면 내가 할 역할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말라기서 3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말라기 3장 5절 6절. 네, 말라기 말씀 보겠습니다. 3장 5절 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멘. 이게 참 이 말라기 3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 성전은 지었으나 제사는 드리고 있으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했던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준엄하게 경고하고 또한 그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그들이 성전을 지었는데도 내가 그렇게 열심히 성전 건축을 했는데도 왜 우리 삶이 나아지지 않았습니까? 라고 외치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살았어야 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지 않았다. 5절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고. 이게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헤세드, 그렇죠? 헤세드에 기반한 하나님의 공의를 너희가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고 살지 않았지 않느냐? 성전만 짓고 거기서 형식적으로 제사를 지낸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의무를 다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점치는 자에게, 간음하는 자에게,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 품꾼의 삭대대에 억울하게 하며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은 하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야곱 이야기를 잠깐 제가 오늘 시간이 없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성경에서 야곱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야곱의 하나님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성경을 읽는 가장 바른 눈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아무래도 서양 신학자들, 우리 서양의 선교사님들로부터 받은 또한 서양에서 공부한 그런 신학자들과 목사님들로 받은 그 설교, 그 신학을 우리가 그동안 쭉 받아왔어요. 100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간과하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죠?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위대하다고 믿고 있는 그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야곱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속이는 자, 비열한 사람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야곱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아카브라는 뜻이 뭐냐면 그 원어의 뜻이 뭐예요? 쌍둥이 형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이거죠. 예. 그래서 아카브라는 뜻이 갖고 있는 건 뭐냐면
따라잡는다 이 뜻이에요. 따라잡는다. 극복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장자가 아님에도 그의 노력으로 장자의 자리에 올랐고, 그리고 끝없이 이방인으로서 나그네로서 핍박받고 외삼촌에게 할안해서 그 온갖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그의 삶을 극복한 사람, 그리하여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돌아와서 12지파, 12아들을 통해 12지파를 이루어낸 사람, 힘들고 어려운 모두가 핍박하는 자리에서도 끝끝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낸 사람이 야곱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의 시각이에요. 이게 성경의 시각이에요. 이스라엘의 시각이에요. 근데 왜 우리 야곱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건 서양이 갖고 있는 반유대주의적 시각 때문에 그래요.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유태인들은 아주 비열한 사람들이고 교활한 사람들이고 사기꾼들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AD 70년 로마 장군 타이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돌면서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고리대금업. 그 다음 땅을 소유할 수 없었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길드라고 해서 상인들의 조합, 공업자들의 조합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공업을 할 수도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당시 손가락질 받는 고리대금업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각이 그대로 있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셰익스피어가 지은 베니스의 상인이 나오는 샤일록이죠. 얼마나 비열하게 그려집니까? 근데 유태인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건 돈밖에 없는 거예요. 땅도 소유할 수 없고 어떤 신분도 가질 수 없고 관직에 오를 수도 없어요. 유태인들은. 그러니까 그들은 돈을 무기로 삼았죠. 그러다 보니까 2000년에 특히나 이제 기독교 유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왕들이 재정이 부족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유태인들을 핍박합니다. 그때 그들이 이제 내놓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얘기했지 않냐.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핍박받아도 돼. 그래서 유대인들이 재산을 그때 뺏는 거예요. 그게 2000년 동안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교활하고 비열하고 악한 자들이다 라는 그 이야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힘을 갖게 된 것은 우리 사회가 산업사회에서 금융사회로 넘어가게 된 몇십 년 요 근래의 일이에요. 왜냐하면 금융을 2000년 동안 그들이 늘 발전시켜 왔던 그들의 산업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계 다이아몬드 시장을 전부 유태인들이 갖고 있는 이유도 그들이 늘 언제 도망쳐야 될지 모르니까 금이나 다이아몬드나 이런 것들로 모든 재산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땅을 소유하지 않아요. 땅은 언제든 뺏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 바라보고 있는 그 시각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제가 자꾸 성지 얘기를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눈, 이스라엘의 눈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이 서양 신학자들이 갖고 왔던 그 해석은 유대인들에 대한 아주 악한 감정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야곱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모든 고난을 우리가 이겨내고 우리가 다시 이곳에 나라를 돌아와서 마치 야곱처럼 하겠다. 그래서 모든 핍박과 우리는 싸운다. 우리 아카브하는 사람들이다. 극복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라고 우리가 바라볼 때는 분명히 그 안에도 문제가 많지요. 여러분 성지에 가보면 그들이 세웠던 그 거대한 장벽도 보게 되고, 이 예루살렘이나 이런 곳을 가게 되면 팔레스타인 사람들, 아랍 사람들의 집의 위에는, 옥상에는 검은색 물통이 있고 물탱크가, 유대인들의 집 위에는 흰색 물탱크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폭격할 때 유대인들 피하게 폭격하려고. 그래서 집집에 흰색 물탱크가 올라가 있는 집은 유대인 집이에요. 요즘 많이 좀 바뀌긴 했는데 제가 처음 한 10년 전에 갈 때만 해도 그건 계속 유지됐습니다. 굉장히 차별적이고 굉장히 탄압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오늘날 이스라엘도 여러분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그 계층이, 정치적인 그 계파가 갈라져 있어서 굉장히 극우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반드시 무조건 옳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야곱 정신이에요. 아카브. 극복해 나가야 되겠다. 우리가 따라잡는다. 이런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왜? 창세기 28장 15절에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바로 하나님의 그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그들이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정신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주어진 환경과 여건이 어렵다 할지라도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기억해야 될 바로 그 야곱의 정신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처한 조건이 어려웠어요. 그러나 나는 반드시 극복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가 어떤 핍박에서도 이겨낸 것이죠. 야곱의 자손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3장 8절에서 10절인데요. 8절과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보험을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아멘. 이 말씀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11조를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다라고도 하지요. 네, 여기 보게 되면 11조를 성경에서 11조를 내면 11조를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11조가 성전에 그 11조를 다 모으게 됩니다. 각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 레위인들의 그 성에서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모든 11조를 모아서 그 11조를 다시 중앙의 성소로 보내게 되죠. 거기서 쓰이게 됩니다. 우리 3장 12절 말씀 잠깐 민수기 3장 1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실 때 장자의 죽음을 겪지 않게 하셨지만 12 아들 가운데 12지파 가운데 그 중에 하나인 레위 지파를 내 것으로 하겠다. 11조 정신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레위를 나의 것으로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돌로 된 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에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던 하나님의 불순종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단하였던 것이 레위 지파였었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3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시면 히스기야 왕의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6절 유다 여러 상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아멘. 여기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죠. 그때까지는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히스기야라든가 요시야라든가 종교개혁 때 이루어지는 것이 11조에 대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 신명기 14장 22절 네,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을 23절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내 소와 양의 청산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항상 배울 것이다. 아멘. 신명기 14장 28절 29절도 봅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주의 분이시나 효력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되라. 그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아까 말라기 선지자가 했던 말하고 같은 말이죠. 11조를 왜 하라고 말합니까? 이게 보니까 11조의 목적이 뭡니까? 11조는 당시에 어떻게 쓰였냐면 레위인의 생계, 그리고 성전에 일하는 제사장의 생계, 그리고 그렇죠. 당시에 어려운 삶을 살아가던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과 나그네 이들을 위하여 쓰여지는 게 11조예요. 레위인을 왜 지원해야 됩니까? 레위인은 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생계 수단이 없는 이들을 위하여,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 헤세드, 이걸 나타내기 위해 쓰이는 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11조예요. 그게 헌금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이게 굉장히 많은 논란을 한국교회에 던졌던 책이죠. 11조는 없다. 이게 뭐냐면 구약의 율법들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데 왜 우리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데 11조를 바치느냐. 11조를 하라고 강조하고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얘기를 안 하셨다.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안 하신 건 아니에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자,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말라기 시대와 같이 형식적으로 율법은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너희가 놓쳤다?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를 너희가 버렸다. 그렇죠? 긍휼과 정의와 믿음, 이게 바로 정의와 공의, 헤세드지요.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고맙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 율법의 정신 때문이에요. 근데 율법의 정신은 잃어버리고 그 껍데기만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11조를 드리지 말라가 아니라 11조의 원래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하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11조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마세르, 10의 1, 마세르라고 하는데 그거를 각 지방에서 레위인들이 거둬서 중앙 성소로 보냅니다. 그거를 테로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세르와 테로마가 구분이 되는데 문제는 마세르가 잘 안 거쳐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 성소로 보내는 제사장들을 위한, 대제사장을 위한 테로마의 양이 적겠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그 테로마를 자기들을 위해서 씁니다. 그러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이방인들을 위한 테로마가 남아있을까요? 남아있지 않게 되겠죠. 그게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진 거예요. 네. 11조를 11조답게 쓰지 못하고 헌금을 헌금답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는 일에 썼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게 문제예요. 헌금을 안 하고 11조를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원래의 목적대로 쓰여졌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걸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을, 공의와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라 했던 아모스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시간에 사실 이런 얘기 하면 참 여러분들에게 혹시 시험이 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가급적 안 하는 것인데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레이크우드 처치의 조엘 오스틴 목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죠. 대한민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린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이런 책을 쓴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레이크우드 처치. 제가 예전에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다음 사진 보이시죠? 네. 여기가 원래는 농구 팀의 휴스턴 로켓츠의 경기장이었던 곳이에요. 17,000석의 자리가 있고 꽉 차게 들어서면 2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곳인데 이거 꽉꽉 찹니다. 네. 제가 그때 예배를 드렸던 게 저 앞쪽에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뭐 엄청납니다. 사운드도 엄청나고 원래 여기서 큰 락밴드나 이런 가수들이 공연하던 곳이기도 했어요. 그곳을 매입하여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의 긍정의 힘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저 교회에서 선포되는 그 메시지가 어떤 것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시크릿이라는 책도 한번 우리나라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죠. 내가 좋은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온 우주의 기운이 나를 도와서 잘 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긍정의 힘도 다르지 않습니다. 언제나 웃고 있죠. 조엘 오스틴 목사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말씀은 선포되지 않습니다. 오직 축복받고 잘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헌금을 많이 하고 그러면 너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 그래서 이걸 번영신학이라고 하죠. 이 조엘 오스틴 목사가 사는 집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어마어마한 대저택이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대저택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사람에게 조엘 오스틴 목사는 말합니다. 당신도 하나님 잘 믿으면 나처럼 잘 살 수 있다.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아멘 하지요. 몇만 명이 예배 드립니다. 주일마다 몇만 명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러 가면요. 그 앞에 저는 무슨 사고가 난 줄 알았어요. 경찰차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경찰들이 와서 다 교통정리해 줍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건강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만사 형통할 것이다. 아멘 하고 사람들이 달려듭니다. 하나님의 전에 너희의 재물을 갖다 바치라는 것이. 그럼 너희가 잘 될 것이다. 이 교회의 1년 예산이 그 다음 내용 보여주시게 되면 제가 기사를 캡처한 것인데 1년 동안 예산이 1,000억 원입니다. 1,000억 원인데 그 중에 제 밑에 있는 선교와 지역을 위하여 선교비와 구제비로 쓴 돈은 그 중에 10억입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100분의 1이죠. 그럼 99는 어디로 갔을까요? 이 교회,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이 교회를 구성하는 그 수만 명의 교인들 중에 누구도 그걸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아주 형식적인 100분의 1만 교회 밖으로 쓸 뿐 나머지는 다 그 교회 안에서 다 없어집니다. 그것을 아무도 지적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뭐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가족이 잘 되고 우리 자녀가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만사 형통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갖는 것이, 내가 헌금하는 것이, 내가 봉사하는 것이 다 나 잘 되고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면 되는 것이에요.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한국 대형교회라는 교회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지요. 이 교회의 성공 모델입니다. 다 이렇게 합니다. 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죠.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복 받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교회로 몰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다시 우리가 봐야 합니다. 제대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오늘 봤던 말라기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아까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 10절에 보면 11장 1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이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말라기서에서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엘리야를 보내리라 하셨죠.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언급되는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지요. 그런데 엘리야의 때가 어느 때인가? 그건 바로 말라기 이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는 바로 그때. 그리고 예수님의 때. 공통점이 있죠.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사람들의 자기중심적 신앙으로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은혜를 받고 그 대상으로 하나님을 삼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게 복을 주는 그런 신으로 나를 위하여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11조의 목적은 헌금의 목적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는 것은 우리가 선교비를 지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헌금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교회를 살찌우는 것이에요. 아까 그 보셨던 레이크우드 처치의 경기장에서 교회로 바꾸는 리모델링비만 1,00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문제라고 여기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성전이 화려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건물의 화려함이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으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무엇으로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누릴 것도 없는 중에도 귀한 것을 구별하여 나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해 혹은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선교지에서 목숨을 걸고 사역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지원하는 것, 후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헌금은 하나님과 동역이다라는 개념이 같지 않고 내가 헌금을 함으로써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투기예요. 헌금이 아닙니다. 투자예요. 투자.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선 소송이 걸렸어요. 하나님께 복을 주면 하나님께 헌금하면 복을 준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헌금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셨다. 그래서 재판이 소송이 걸렸어요. 교회를 향해서. 그럴 법해요. 그런 메시지를 전한 목사들 잘못입니다. 11조로 하고 헌금을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라는 그 말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이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동역자의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가 앞서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동역하는 동역자의 소명을 감당하는 게 앞선 것이죠. 내가 복을 받기 위해 헌금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앞뒤 전후가 바뀌어버리면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 투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돼.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지금을 왜 엘리야 때처럼이라고 말합니까? 지금이 예수님 오셨을 때처럼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처럼 똑같은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모든 교회들의 신앙이 올바르게 서지 못하고 율법주의, 자유주의, 번영신학 이런 것들로 다 오염돼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건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경제적인 고난에 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자녀가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어요.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으로 드러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금요일에 봤는데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한 때부터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이 사회 속에서 얻게 되는 게 뭡니까? 다신교 사회 속에서 그들은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실제로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말씀 보시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죽는, 순교당하는 이들까지 생겨납니다.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선교지에 보내놓고 그분들을 후원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전할까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은혜 받고 건강해진다라고 전할까요? 그 이슬람 사회 속에서? 그 불교 사회 속에서? 아니죠.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들은 그곳에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건강할 수가 없어요. 핍박받아요. 성경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면 그들은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보내놓고 이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들에서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건강하고. 아니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눈을 말씀드리고 우리 신앙의 중심은 뭡니까? 소명이고 동역이에요. 주와 주의 동역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놓겠습니다. 이게 성경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길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아멘으로 찬송 부르면서 굶주린 사자 앞으로 걸어가고 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십자가 앞으로 걸어간 거 아닙니까?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라고 바울이 고백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에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의 엘리야 때처음이라는 이 찬양이 의미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두 구절만 말씀 더 볼 텐데요.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인데 한번 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말했으면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때를 얘기하냐면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엘리야 때와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땅에 떨어져 버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자기의 복을, 자기의 출세를 위하여 하나님을 그러한 대상으로 바라보던 바로 이 말라기 선지자의 바로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바로 그 엘리야의 시대에 엘리야처럼 선포하는 사람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증인으로서 이 악한 시대를 향해 너희들의 믿음이 잘못됐다라고 외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엘리야와 같은 악한 시대를 향하여서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는 분이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신앙은 우상 숭배와 다를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동역자로 부르시고 동역자로 살도록 동역자의 삶을 감당할 때 내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지 나에게 복 주는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를 바로 하고 바로 이런 엘리야의 시대와 같은 이런 시대에 올바른 예배를 회복하시는, 올바르게 신앙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할 텐데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이라는 찬양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